자, 먼저 우리 침례를 갖기 전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오후에는 잠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벌써 아멘이 나왔으니까 설교 다 안 해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은 가장 큰 사명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이 후순위에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첫 번째 모여서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전도 선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느냐, 그거를 좀 보여줘라. 그래서 그걸 침례를 하게 합니다.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순종하게 하고 또 거기에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많은 그 교훈과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곧 말하면 양육 훈련시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이 지상 명령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이 일이 금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이 금년에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벌써 금년도 이제 4분기에서도 또 한 달이 거의 달아났어요. 그죠?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소망했지만 벌써 한 해가 이게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침례를 하는데 이 수가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믿음의 교회에 진리의 교회에게 알려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런 일을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수에 불과하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이고요. 그래서 이 침례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절대 교회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본래 있었던 그 존재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부활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원, 부활은 그 내용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먼저 소울이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정해진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 우리가 이제 연수를 다하면은 자연적인 죽음이 올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집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부활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부활, 물리적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워있다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물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물리적인 부활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 근데 살아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만약 그냥 그 살아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죽어있지 않다면은 살아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만날 살아있는데 뭘 살아납니까? 죽어있으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살아나는 것도 없죠. 우리는 그래서 본성상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서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무덤에 가서 있다가 거듭나신 적 없잖아요. 죽어있는 상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죽었구나.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육체로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다시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오려면은 그 알갱이로 뿌려진 어떤 그 물질로 쓰여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죽어야 다시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뭘 심으면 그게 완전히 썩은 상태에서 거기서 놀랍게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공을 심거나 뭘 심어도 보면 거기서 그게 나중에 예쁜 싹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의 그 알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도 자연의 이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연결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게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으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건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생명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 라이프,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거기에만 목을 놓는 사람.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데 이것이 전 인생의 목표다.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 생명, 자기 육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미워하는 자, 그게 뭐냐면 이 육은 썩고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간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법칙이고 구원의 법칙이고 그 씨를 뿌리는 법칙이고
그래서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시고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는 그분이 대속했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연 법칙의 원리를 알려줬어요. 지금 생명을, 자기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에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했던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진 육체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학하라는 게 아니고 내 영원한 생명은 여기 육체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또 어떤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영원한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법칙으로든 만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리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육으로 오신 분 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와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거를 그냥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완전히 썩을 곳에서 죽어서 썩을 곳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닫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아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신 그 육체에 대한 애착을 두지 않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곧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분이 주다라고 시인하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구원, 부활, 오늘 침례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침례하고 부활 분리할 수 없어요. 침례하고 죽음 분리할 수 없어요. 침례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까? 우리 육을 입고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부활했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대속사역이 배경이 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도 얘기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는 겁니다. 오늘 침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침례식에서 이 증언을 쓰는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믿는 분들이어야 되죠. 그렇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하게 우리는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고 영적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과거의 시점이 있느냐,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과거의 어느 시점, 알든 모르든 그 시점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 죽었다가 산 믿음, 부활의 첫 열매 안에 내가 있다는 이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물침례, 이 물침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물침례는 죽음과 생명의 놀라운 모형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모형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가장 놀라운 모형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성경적인 물침례는 복음의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복음적인 예수님께서 세우신 물침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주님까지 오실 때 지켜야 할 엄숙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신앙 고백, 기쁜 신앙 고백이라는데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설명 안 해주면 어떤 의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나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기쁨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출산했다 하면 격려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또 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살아있다는 소식이야. 정말 기뻐.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기쁘다 그래요. 태어난 것도 기쁜데 살다가 살아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 여러분 더 기쁜 것은 뭐겠습니까? 더 기쁜 것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왔다는 건 더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침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계속 이게 목회를 하다가 그런 걸 더 느꼈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침례 받을 때는 세례 한두 번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오는 탕자 이야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꼭 죽은 거죠. 아버지 눈에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죽었다가 어느 날 이 자식이 깨우쳐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들을 이게 돈 다 까먹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동네 다 잔치하자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기쁘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새는 뭐 구원 한번 받고 누가 그래도 뭐 그냥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크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눈앞에 지금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고를 해서 너는 지옥행이 아니야 천국이라면 그거 더 기쁜 거 있겠습니까? 그게 만날 이루어지는 우리가 전도에 있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침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 성도였을 때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신앙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오십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 동네에 물이 없습니까? 우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요단강까지 왔습니까? 그 강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려고 그 강까지 물 있는 많이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침례 신앙의 본입니다. 또 그분이 세우신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침례 신앙 성도였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에디오피아 넷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는가? 빌립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 많은 곳을 찾았을 때 그곳으로 두 사람이 내려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다시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넷을 이렇게 에디오피아 넷하고 빌립을 분리시키세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넷은 그 침례를 받고 나서 기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초세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물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온 겁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물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가장 자기가 절박했던 죽음과 생명의 놀라운 간증과 모형을 보여주고 가장 복음에 정확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신앙을 안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진실로 아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조롱과 위협이 그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유아세를 할 거냐 물침례를 할 거냐 하면 물침례라든 유아세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초세기 교회부터 지금까지는 이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아세를 받는 것, 유아세를 지지하는 것, 물침례를 지지하는 것은 생명을 가르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초세기에서부터 나온 그 침례 신앙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너무 로마 카톨릭이
극심하게 타락하니까 이런 종교개혁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루터가 시작됐지만 또 한 곳이 유명한 곳이 스위스입니다. 루터는 이제 독일에서 했고 스위스에서는 이 칼빈, 쯔붕글리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쯔붕글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원래는 이제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성경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세례를 어린아이들한테 막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고백하는 신자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만의 물침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국가교회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쯔윙글리는 그 중에 있었지만 자기에 소속된 국가교회에서 분리를 거절하고 그들 젊은 사람들 그 일단과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쯔윙글리가 쭈리 시당국하고 힘을 모아서 이 물침례, 신자들의 물침례를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아 세례법을 제정하게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전에 쭉 해왔지만 안 하면 이것은 죽음이다. 사형, 그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인정된 교회 외에는 모이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이렇게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조지 블라우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츠, 그레벨, 블라우락.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리더들인데 이 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붙이는 것이 이제 세례를 다시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나쁜 뜻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그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나라는 것은 다시란 뜻이에요. 아나베프티스트. 어게인이란 뜻이에요. 아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스위스 형제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국에 의해서 이들이 그때는 이제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당국에 이들이 다 체포를 당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많이 했지만 이 세 사람은 특히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 무기수죠, 무기수.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감옥을 탈출을 하게 돼갖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그레벨은 몸이 약해서 병사를 했고요. 조지 블라우락은 또 다시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이 화형대에서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블라우락이라는 사람은. 선고를 받고. 그런데 이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은 다시 체포됐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죽였는가? 어떤 선고를 내렸냐면 저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국이 긴 장대에다가 그
펠릭스 만치를 붙들어 매고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철회를 이제 요구했습니다. 철회하라 이럽니다. 그 유아세례가 맞다. 그리고 너희들 물침례 그거 취소한다라고 얘기하라.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펠릭스 만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긴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분 까무러쳐갖고서 금방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펠릭스 만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만 그대로 말씀. No, I'll be true to my heart. Believe. 결코 아니다.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이 사람들이 잔인해요. 그래서 그때 펠릭스 만치의 이게 친어머니를 그 처형 장면에 데리고 왔어요. 보게 하라고. 보면 아들이 이게 어머니가 저기 하면은 그 어머니 말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또 어때요? 어머니는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당국이 이 모친을 위협했는데 설득하라. 뭐라냐면 그 모친은 그랬습니다. 펠릭스야, 내 믿음 취소하지 마라. 내 믿음 취소하지 마라. 철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물속에 이제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 고백한 후 받는 침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이심을 정직하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2장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침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버티다가는 나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나를 죽이고 맙니다. 끝내는. 나는 하나님께 살아나려면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고자 합니다. 내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냐? 내 육신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내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살고 있다. 그런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무엇로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 침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백이에요. 옛 나는 죽었습니다. 옛 본성의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을 그렇게 추구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그렇게 싫어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썩은 것을 그렇게 구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옛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침례는 그래서 수칭을 받는 분이나 증언을 쓰는 분, 증인을 쓰는 여러분들이 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고백,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이 침례에 기쁘게 참여합시다. 저 뒤로 옮기겠습니다.